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인데 봉독은 이사야 27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열국 심판 신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이어지는 24장부터 27장까지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묵시록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계시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시록, 묵시록. 장차 인류의 종말이 왔을 때 그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혀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24장에서 27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7장 1절도 보시면 뭔가 당시 역사 속에서 성취될 만한 예언이나 그런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리워야단, 구약 성경에 보면 한 4번 정도 또 다른 데도 등장하는데 얘 실체가 뭔지 좀 다른 용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큰 바다 짐승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간혹가다 애굽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악어 같은 무시무시한 짐승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떤 실체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무서운 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리워야단은 무엇으로 상징되냐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떤 세력, 즉 사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워야단.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뱀, 용,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벌하시겠다, 죽이시겠다, 처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분명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은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류 역사 내내 살펴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로 묘사되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일에 성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의 결국, 그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멸하셨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없애셨다. 그것을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러니까 사망, 죽음, 사단, 마귀, 이들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끝났고 이제 곧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 속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 1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요,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긴 한데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직은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리워야단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리워야단이?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관찰하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리워야단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이 바다에 있다라는 이 의미를 칼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배를 전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밑바닥까지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여러 들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방어하거나 저항할 만한 수단이 없다. 사실 하나님이 무적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마침내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칼만이 이 악독한 사단의 왕국을 멸하실 수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사단의 죽음의 권세는 이미 깨트려지고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그날에 완전히 심판받고 영원한 불에 갇히기 전까지 이 당분간의, 말세라고 불리우는 이 당분간의 시기는 이 세상을 자신의 바다 삼아서 이 용이 돌아다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죄인들을 부추김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밀가부르듯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마치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욥에게 시험을 했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3번이나 시험을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주고 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침체도 시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기억하면서 본문 2절을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이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영원히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가득하다 해도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부활을 옷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누가 지금 이 포도원을 지키고 다스리는 직이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여호와께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포도원에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밤낮으로 보호하사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4절에도 보시면 이 포도원에 대해서 자신은 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이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가득 자라서 포도원을 망치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다 모아서 밟고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론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뿌리가 견실하게 뻗어나가서 결국 움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지면을,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주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없고 지금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고민이 없어요. 그 날이 되면 종말에 우리 모두가 그러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 종말에 예언되는 모습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거나 아예 정반대의 모습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이 교회를 자신이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1절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2절부터예요. 2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포도원지기인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망대도 세웠어요. 그리고 술툴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을 줄 알았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느냐. 여기서 들포도는요, 악취가 나고 맛도 없어서 전혀 쓸데가 없는 포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결국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살던 들짐승들이 이 포도원 밭에 와서 마구 해집고 다 짓밟습니다. 6절에 보니까 결국 이 포도원은 황폐하게 되고 온 밭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찔레와 가시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도 여기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해설하고 계십니다.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이 땅에 두셨을 때 얼마나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로, 즉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나 이런 사람이 결국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들포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들포도. 이것은 비단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고 택하셨고 돌보셨지만 끝끝내 이들은 정의가 아닌 포악을, 공의가 아닌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러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마냥 평화와 평안만을 주시겠냐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자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잠깐 그렇게 그 사단의 소나귀에서 고통과 슬픔에 인고의 시간을 보내도록 허용하실 때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의 이러한 활동마저도, 그리고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하는 형벌마저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와 허용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얕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인고의 시간이 마치 우리의 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말씀을 통해서 믿기는 하지만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약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2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2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큰지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울부짖는 것에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산고의 고통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마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게 됩니다. 주의 징벌이 임할 때가 되자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꼭 이럴까요? 왜 우리는 사단을 통해서든 혹은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어떤 형벌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18절과 같다고 합니다. 1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여도 마치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이 허망할 것이다. 이 땅에 구원은 베풀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어도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람만 낳는다. 공허함만 낳는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어떤 힘을, 내 어떤 재력을, 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뻗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결국 들포도만 생산해내는 자들입니다.
찔레와 가시만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황폐한 인생들일 뿐이요 들짐승들에게 짓밟힐 뿐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그게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이사야 27장에서 살펴봤듯이 마치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황폐한 포도원이었던 우리를 다시금 보수하셔서 찔레와 가시는 다 모아서 불태워 없애시고 또 다시 비를 내리시고 회복시키사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썩어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단 한 터럭도 보탬을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 주셨는데 결국 들포도만을 내놓는 자들입니다.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밭을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으로 바꿔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일하시사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측량하지 못하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또 결국 믿게도 하시고 설득시키셔서 결국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방해 아니면 회방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한 터럭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와 공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사야 27장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이런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이제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먼저 함께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치실 때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 치심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매, 징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즉 이들을 친 자들을, 즉 불신자들에게는 이 치심의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멸망의 의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재난을 받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 대상에 따라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치는 것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치는 게 같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는 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 두 번째 묘사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자기 백성을 치실 때는
항상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정도이지 마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게 퍼붓듯이 자신의 형벌을 가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어떤 때는 그 해 몇 해는 너무 힘들었어. 그런 사망의 골짜기 혹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때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치의 시험을 허락하셨고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들어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사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죽을 맛이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 8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8절 후반부.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지방의 이 동풍은요, 치명적인 바람이었어요. 동풍이 한번 불어오면 모든 농작물을 다 망쳐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바람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폭풍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는 쫓겨간 줄 알았지만 잠깐 동풍이 올 자리를 피하게 하심으로 그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그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다들 폭풍이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작든 크든 여러분들의 고민과 역경이나 고난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동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폭풍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결국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운 손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9절에 또 묘사되고 있는데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슨 결론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서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세상의 우상들의 눈길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우리일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견책과 징계와 시험과 고난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정결케 하사 거룩한 자로 성화시켜 나가시겠다. 그리고 결국엔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의도요, 작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5절에 보니까 말세, 종말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예비하신 구원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호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어떤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겠다? 단순히 어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겠다? 어떤 역경이나 폭풍도 너의 인생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보호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험을 주심으로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시험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이끄사 영화롭게 하실 텐데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시험마저도 혹은 그들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 또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여러 고난과 역경마저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사 반드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겠다. 반드시 내가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사 끝끝내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한다는 것이 단순히 시험을 주지 않겠다, 고난을 겪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면 어떨까 싶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패함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원 한 가지씩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다 되면 그 끝이 어떨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고 찔레와 가시만 가득해지고 결국 더 많은 들포도만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 죄인인 내 탐욕과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내 맘대로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사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철통 같은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나의 패역함으로 인해 일이 다 그르쳐가는 것 같을 때에도 차라리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라도 혹은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어떤 사고, 재난, 사건, 고통, 슬픔, 나의 고민, 모든 고난, 역경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잠깐 근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너희들 크게 기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야. 또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9절에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결론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그날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즉 너희들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든지 혹은 여기저기 열방 가운데 흩어졌어도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유브라데부터 애굽 시내 나일강까지 다 일일이 마치 과실을 떠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뭐냐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하나하나 다 따서 모으는 행위입니다. 혹은 타작하는 행위예요. 타작. 알곡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곡을 거두듯이 다 내가 다시 모을 거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너희들이 방황하고 있든 헤매고 있든 힘들어하고 있든 다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큰 나팔이 불립니다. 큰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자 아수르 땅에 가서 멸망했던 자들도, 또 애굽 땅까지 쫓겨간 자들도 다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봐오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의 비참함을 얘기하면서도 종말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화스러운지도 같이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이 좁힐 수 없는 간극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애 전체를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들포도만 내놓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이 되면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점차 우리의 인생에 수많이 쌓여있는 그 찔레와 가시들을 없애가실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밭으로 일궈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하시며 가장 인자하신 우리의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고난, 역경, 폭풍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간절히 간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는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택하사 부르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들포도만 내놓고 내 인생 가운데 찔레와 가시만 가득하게 해놓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렇게 내 탐욕과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며 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슬픔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끝끝내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 종말의 날이 어찌나 영광스러운지요.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오나 주님,
이러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는 동시에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는 것과 같은 고통과 부르짖음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나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실망될 때도 많고 한숨 나올 때도 많고 탄식하며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아무 쓸데가 없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당신을 사랑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이 인생을 통해 당신께서 역사할 일들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선용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